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여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그와 같은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절인 우리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은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을 놓고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깜짝 놀라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틀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형화되어 있는 자기들의 교리 안에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교리인데요, 그 안에서 그 틀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 자기들이 짜놓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를 정죄하고 혹은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했던 것은 그들에게 아직 씻겨지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고요. 그 씻김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밥티조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세례 받지 아니함으로 깨끗하여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는 죽음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온 나에 대한 죽음 선포입니다. 너 육신의 삶에 대한 죽음 선포이고 육신이라는 사람 생각에 대한 죽음 선포를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연합하여 죽지 아니하면 그건 씻겨지지 아니한 것이다.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씻겨진 자들, 깨끗한 자들은 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피로 더불어 죽은 자, 물피 성령이라는 깨끗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죽고 그 말씀이 또한 그들을 살려내어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39절, 오늘 우리가 나눌 건 39절부터 41절인데요.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정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은 자 같아 보였으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깨끗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깨끗함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들이 보았던 깨끗함은 겉의 것으로서의 깨끗함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걸 반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깨끗하지 않아 보인, 그들의 눈에 본 것은 예수님의 겉의 모습, 그거밖에 보여진 것,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으나, 그리고 그들은 반대로 그 겉의 것만 깨끗하게 하는 자였으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에게서의 깨끗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안에는 깨끗함이 있지 아니하였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고 오직 깨끗한 것으로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것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과 우리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 안에 있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오직 분냉과 환행과 그리고 악독함과 사욕과 등등의 모든 것들로만 가득 채워졌던 그런 우리 육덩어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육이 끝나지 않고서는 육은 육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자기의 육을 지탱하고 싶은 것이 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이고, 근데 그 육은 그런 차원에서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끝이 나야 하는 거고, 그리고 영으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그 몸들, 그때 육이 아니라 그 몸 소마들만 나의 영을 가진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깨끗한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겉과 속이라는 것으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면 발음이 상당히 비슷한데 겉은 엑스텐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속은 에소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겉과 속은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 끗 차이라 헬라어 그 단어에서도 그렇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자음 하나 차이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단어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관찰하여 볼 때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지 못하게 되어 그 차이를 극명하게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때 잔과 대접이라는 건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잔과 대접, 이것의 겉의 것은 깨끗지 않아 그 잔과 대접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 안의 것은, 즉 그 잔과 대접의 안으로 들어와야 될, 그게 음식이든 과일이든 무엇이든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취해야 될 거잖아요. 잔과 대접은 취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그 잔과 대접, 잔에다가 물을 담든 포도주를 담든 아니면 대접 안에다 밥을 담든 국을 담든 그 안에가 깨끗해야죠. 겉을 반질하게 닦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깨끗한 음식이 들어가야지, 안은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깨끗한 음식을 넣어서 뭐 할 거냐고요. 깨끗한 음식이, 깨끗한 것이 오히려 그 안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그것마저도, 음식마저도, 내용물마저도 오염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겉의 것에다 담아줘야 할 그 안의 내용물이 온전치 아니하거나 그 내용물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게 만드는 일을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담겨지고 들어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 말씀을 깨끗한 것으로 취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안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탐욕과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찬 오염된 상태의 마음 안에 무엇을 넣어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넣어주든 거룩한 복음으로 넣어주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 곧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완악함들이 완전히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베어져 나가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겉만 닦고 있는, 보이는 것만 닦고 있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겉과 속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심입니다.
겉은 보이는 겁니다. 속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어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그래서 겉은 보이는 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알 수 있는 것을 겉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겉은 보이는 거, 드러난 거, 드러난 그대로만 보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대로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겉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고요. 안의 것, 속의 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려면 그것이 드러나져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드러나다라는 것을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들의 마음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결단코 아버지의 뜻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것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의 그 안의 것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구하여 그 도움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면 너희는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져 너희들의 마음을 할례했을 것이며, 그때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왔을 것이다.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전통과 유전이라는 그 겉의 것만 반질반질하게 닦고 있고, 그것을 정형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화시켜 내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작 그 종교라는 틀 안에 악한 마음이라는 생각 안에 담은 것은 뭐밖에 없다? 탐욕과 거짓과 악독밖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어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 곧 보이는 모든 것, 드러난 모든 것, 이게 창조예요. 그 창조, 즉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 오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왜 지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겉을 만드십니까? 그럼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겉을 만드신 분은 그것을 만들기 전에 그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의 계획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작정 안에서 다 만들어져 나온 것들 아니냐. 그걸 갖다가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그 창조 이전과 창조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창조 이유는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들. 근데 이 첫째 땅과 첫째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곧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창세 이전, 창조 이전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발현돼 나온 것이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그 바로 창조 이전의 것, 이게 속의 것, 안의 거예요. 이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있지 않겠느냐. 곧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창조, 후에 오니까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걸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냥 계속 빠지고 말았죠. 자기들이 만드는 구조 안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죠. 그래서 이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겉과 속에 대한, 겉과 안에 대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겉의 것, 그것만 깨끗이 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안의 것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의 것,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첫 번째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안의 것,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깨끗한 것이 되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갈고 닦으라는 건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심신수연입니다. 자기를 잘 정화시키고 꾹 참고 인내도 해보고 자문일자서 해결하면 뭐 살인도 막는다는 이런 식의 소위 가르침들, 자기를 갈고 닦는 수양과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는 모든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문자로 올 때 모든 말씀을 다 겉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의 것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막 갈고 닦고 열심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 이 겉의 것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과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학파의 흐름들만 쭉쭉쭉쭉 나오고 마는 거예요. 무슨 학파니 이런 게 수없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양산해 놓는 일을 갖다가 겉의 것, 이 겉의 문자를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겉에 것 문자를 주신 것과 겉에 보이는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주신 것은 이것 안에 담겨있는 당신이라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안의 것이 우리에게 드디어 어떻게 돼요? 아, 이걸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될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겉의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이 겉에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깨끗하게 잘 유지하게 하거나 겉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취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 그것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게 하는 자들,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하시면 먼저 그 안의 것을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깨끗한 말씀이 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이 깨끗하여지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겉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깨끗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진리로 들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을 놓고 다 누구라고 하느냐? 마음의 그 생각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만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보시면은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등등 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전통에 밑바닥에 깔려있고 버려진 바 당했다라는 거예요. 전통에도 우선시 됐으니까 각 교단마다 있는 그 무슨 법이라는 거, 헌법이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명이 그 각 교단마다 있는 무슨 헌법이니 무슨 뭐 교리와 장정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성경의 해석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뭐 지금만 아니라 2000년 내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 이 율법은 하나도 문제 없다라는 거,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을 그냥 맨날 갈고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온전해집니까? 더 완전해지나요? 아니에요. 이걸 바꿔서는 이 완전한 말씀을 바꾸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 깨끗해지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이 겉에 거 이미 완전한 이것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놓고 뭐라고 하신 거냐?
하시냐면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오히려 더럽게만 할 뿐이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들은 겉만 씻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들 안에가 여전히 더러운 상태가 있으니 그들 안에서 더러운 말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속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등등의 것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더욱더 깨끗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더욱더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뭐라고 할까요? 마취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자기가 깨끗한 자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1장 누가복음 11장 40절 이하를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하라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하잖아. 안에 있는 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 근데 구제라는 말이 여기 갑자기 왜 들어오냐고요. 누구를 도와서 구제한다는 말이 왜 들어오냐고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를 구제하여 구원해낼 수 있는 건 그 겉에 있는 너희들의 전통과 유전이라는 이 겉에 율법이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진리인 그 말씀만이 너희를 구제, 구원, 살려낼 수 있는 거야. 그때 너희는 깨끗하게 돼. 어떤 것이?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너희들이 안 닦아도 갈고 닦고 관리 안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돌보셔서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1점에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깨끗해. 이걸 너희들의 학문과 이성과 지식과 자랑으로 갈고 닦아서 이걸 온전케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너희를 온전케 하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음을 이 율법 안에는 그 안에 속에는 그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게 뭐예요? 이 율법이란 말씀을 들고 날마다 성령 앞에서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춰내려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뜻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깨끗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정작 깨끗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치유해내고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말씀은 이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는 말씀 외에는 나를 깨끗하게 정하다 온전하다 선포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을 계속 쓰시죠. 왜 이렇게 쓰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깨끗한 진리의 복음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들의 귀에 그들이 잘못 가르쳐주는 걸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그가 유대인의 그 속성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를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 환상 가운데 뭔가를 봐요.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것에 묶여 뭐가 내려오는데 그 환상을 보는데 음성까지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그 보자기 같은 어떤 것에 이렇게 달려서 그릇이라고 되어 있네. 그릇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10장 11절에 있어요.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땅에다 이렇게 메어 묶어 땅에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걸 기는 것이나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떤 거냐?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의 눈에는? 이 베드로의 눈에 다 보였어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더니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가로치고 있어야 될 말이죠.
제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기는 속되어 깨끗하지 않은 것이 가득한데요. 그러면 베드로는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가 그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보재기에 무엇을 담아주셔서 잡아먹으라면 네 먹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일을 그가 서슴없이 말하더라는 게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이걸 끼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가 먹을 만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러운 걸 주고 먹지 못할 것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왜 먹지 못할 것을 왜 주겠어요? 자기의 눈에 혹여 이게 먹지 못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제가 먹기는 먹겠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라는데 이 부정한 것을 그럼 제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다르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묻지 않고요. 속되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갓다리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감히 속되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속된 걸 주겠니? 아니면 내 자녀에게 깨끗한 걸 주겠니? 뱀과 정갈을 주겠니? 아니면 알과 생선을 주겠니? 한번 생각해봐라. 생선과 알을 주는 자는 성령이요 뱀과 전갈을 주는 자는 옛뱀 그 뱀 아니었더냐? 왜 내가 너에게 그런 걸 주겠니? 왜 속된 것을 주겠니? 이 거룩한 완전한 말씀을 뱀이 더러운 것으로 악독하고 사악한 것들만 너희들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 생각만 하게 하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았더냐? 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이 말씀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 그렇게 갖게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속된 것으로 줬겠니?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너희들은 깨끗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이거 속되게 지금 먹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레위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이 정작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뱀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안 먹고 부정한 것으로 먹고 있다. 무엇을? 내 말을. 이 말씀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말이 부정한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와 은혜가 없는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먹고 있네. 너희들이 시편의 기자들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그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냐? 그들은 다 그렇게 먹은 자들 아니었더냐? 근데 왜 너희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그런 짓만 하고 있더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주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릇 나옵니다. 잔과 대적 그릇이 나오죠. 그 겉의 것 안에 담아놓은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잡아먹어 양식이니 이 안에 있는 말씀, 그 겉에 있는 껍데기 먹지 말고 잔과 대적 끓여서 먹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거 먹어. 이 율법이란 이 껍데기 문자를 삶아 먹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것 좀 제발 먹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에서 담아주고 너 대접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거 봐. 네 눈에 볼 땐 부정하지? 아니다. 내가 정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했는데 너 왜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물피는 곧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게 될 성령을 말한 것 아니냐? 진리를 주는 성령, 진리의 성령만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야만이 너희가 그것으로 이 말씀을 깨끗한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어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책망하고 호통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케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에 있는 이방인 욥바에게 보내짐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갔더니만 이방인 자기들이 보기에 속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먹고 있더라, 취하더라.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 뭡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먹을 만한 양식, 속된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먹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지 않아 거기서 물피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는 생명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으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읽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갓다리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은 뭐예요? 깨끗하여지지 않은 자가 그렇게 말할 테니 깨끗하여진 자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 그들은 죄가 있다고 말하겠죠. 그러니 죄가 있다고 말한다는 건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영, 그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은 쫓겨나가는 것을 6절 올라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 안의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안의 것이 그들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 안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깨끗하여지려 하는 겁니다. 이들을 거룩한 주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에 있는 그 본문 14절 13절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막 나오죠. 장로가 묻습니다. 요한에게 이들이 누군지 아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소서 했더니 말해주기를 14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그의 겉의 것들을, 그의 안의 것들을 완전히 씻어버렸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붉은 물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옷을 씻었더니 희게 되었더라.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라는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라는 그 사망을 주는 죽음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몰아내는 씻음의 역사, 이게 바로 밥티조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딱 꽂혀 들어오면 그 말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죽고,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맨날 지식이나 알고 싶은 거야. 뭐 성경 어떤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것만 추구하는 헛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걸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게 되는 죽음 사건, 다시 살아나는 생명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을 누가 헤아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으랴? 없습니다. 이들을 놓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당신이 피를 흘리시기 바로 직전 포도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요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 이것으로 너희가 죄상을 받는다고 하시는 그 현장, 그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다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주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당신이 오신 이 땅의 뜻, 당신이 오신 이유가 뭔지 가르쳐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이 얘기하는 것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너는 이미 목욕했잖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내가 너를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해주는 나로 인하여 내 손에 의해서 씻겨진 확증만 너만 갖고 있으면 돼. 이 표만 있으면 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결국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자죠. 목욕한 자, 세례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다가 아니다라는 건 아직 부정한 자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물입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물뿐인가요? 아니에요. 물과 피라는 성령 곧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해서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들은 다 깨끗한데 어떻게 깨끗한 거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깨끗하였더라고 3절에서 말하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어. 너희는 이미 목욕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이 너희들에게 진리가 되어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너희는 깨끗하여졌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 사람 생각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은 자, 대표를 유다로 쓴 것뿐이겠지만 그러면 그들은 아직도 깨끗하여지지 않지. 이렇게 깨끗하여진 자들만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이 어때요? 하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으로 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4절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이렇게 깨끗해진 자들이 누굴까요? 복음으로 씻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씻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지 않더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지 않더냐. 나병 환자 흰 반점이 막 일어나는 그런 피부병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한 흰 옷을 입지 못하고 반점만 자기들의 어디에? 겉에 생겨. 너희들 겉을 깨끗하게 지금 씻었다고 하지.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이 흰 반점이 일어나는 어떤 병? 나병에 걸려있는, 피부병에 걸려있는 자들이더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라는 의미의 뜻은. 그 겉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병 환자가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깨끗하여지는 역사, 정결함에 대한 역사,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치고 내가 깨끗한 주의 신부가 상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안이 깨끗하여지고, 왜? 그 안에 있는 말씀 자체가 깨끗하니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그 겉을 깨끗하게 하였으나 여전히 나병 환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 안에 퐁당 빠졌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가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아서 마치 유대인 전체가 다 나병에 걸렸었는데 오직 고침을 받은 자는 바로 나아만이라는 이방 사람만 요단강에 들어서 7번 씻고 나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만 온전히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세례요한이 다시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모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온전히 행해내질 못하더라는 것을 다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그 안의 것을 온전히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어요.
비밀 은밀한 그 속의 것을 보게 된 그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유대, 겉에 껍데기나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면적이고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그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들만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받는 깨끗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맞춰내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한다, 구원받는다, 내가 온전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먹지 못하던 자가 구원자 받으면 구제품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저와 여러분 들어보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데 그 말과 같은 등식으로 놓고 깨끗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짐이 아닌 기쁨이요 감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